베드로전서 우리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000번째 97번째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지혜가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김은하 권사님 드립니다. 천일감사 428번째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때에 하늘의 은혜를 주심으로 더 큰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을 또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 천일감사로 김경원 원사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주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압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감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그 마음들을 주께서 또한 허락하셔서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또 하나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때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자여. 오늘 본문에는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종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었고 또 아내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었고 남편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었고 오늘은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 오늘날의 어떠한 장로의 개념보다는 이 당시에 장로의 개념은 이런 것이죠. 법적으로 투표해서 뽑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연륜이 있고 지혜롭고 또 나이가 있고 믿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을 또 교회를 또 돌보고 또 민족을 돌보고 때로는 민족을 돌보기도 하고 또한 교회를 돌보기도 하고 유대 공동체를 또 전통을 지키고 또 질서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장로들을 세워서 그래서 누구나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야 되고 영적이어야 하고 또한 연륜이 있어야 되고 또 경험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내들이 공의회에서도 장로가 있고요. 유대 공동체 회당에서도 장로가 있고요.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의에서도 또 장로를 또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마다 또 장로를 세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뉘앙스의 장로들이 나오는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장로의 개념은 이제 초대교회, 이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장로도 포함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그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세워진 장로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세워진 장로들을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사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데 사도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그곳에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들이 이제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고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교회를 돌보고 살피고 또 성도들을 또 이제 이끌 수 있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오늘날의 장로의 개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장로가 이 당시에 이 지금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위로해야 되고, 또한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줘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돌아봐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사도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로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동기가 되어져서 오늘날 이제 장로 정치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장로, 우리가 지금 장로교잖아요. 장로교회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가르치는 장로, 설교하는 장로. 그게 뭐냐면 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치리하는 역할을 하는 장로가 뭐냐면 이게 목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장로님들은 어떤 거냐면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뭐가 많냐면 치리하는 것만 있어요. 그 치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에 뭐냐면 섬긴다라고 하는, 살펴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누구 치리 때, 치리한다라고 해서는 어느 왕의 치리, 그 어느 왕의 어떠한 그 다스림의 그 기간을 치리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개념이 있고 또 왕이 그 백성들을 살핀다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치리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날 장로님들은 이 치리한다라고 했을 때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고, 그래서 어떠한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또 문제가 있는지, 또한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일을 누가 하는 것이냐? 장로님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뭘 하냐? 그러면 이제 그 장로들이 어떤 위에서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보고가 들어오겠죠. 담임 목사한테 보고가 들어요. 그러면 당회가 열리잖아요. 이 당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당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의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치리하는데 장로가 아닌 담임 목사가 이제 그 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 가지고 권면을 했을 때에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제 나중에는 권직을 하게 되고, 또 권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출교까지 시키고 성찬을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출교까지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장로님들은 장로들은 이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두루 살펴보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지, 때로는 교회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살피고 둘러보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이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도 그 장로들의 역할이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쭉 읽다 보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많이 흩어져 있는 교회를 다 지금 치리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에 말하는 담임 목회자나 목회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맡기는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21장 15절, 16절, 17절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고기 잡으러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그 사역들을 다 뒤로 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나타나시는 장면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도들에게, 물론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도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제 부활 승천을 하는 보좌 우편에 앉아야 되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들어다니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설교하시기도 하고 치리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야 되니까 이제는 그 일들을 이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맡긴 거죠. 이제는 그러면 동일하게 베드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이제 죽은 사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처럼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장로를 통해서, 왜? 거기는 단임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교인의 대표성으로 이제 그들을 세워서 그 성도를 돌아보는, 성도를 살피는, 교회를 또 살펴는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세울 때는 젊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연륜이 있고 믿음이 있고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의 덕이 되는 사람을 세워서 장로를 세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덕이 있어야 되고 인품이 있어야 되고 신앙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또한 그 연륜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왜냐하면 담임 목회자가 없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혜롭고 영적이고 믿음이 있고 연륜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교회를 흐트림 없이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오늘날도 장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구나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안수 집사님이 되어서 장로를 다 세우는 게 아니라 안수 집사님이 가운데서도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해서 이제 몇 명이 올라오면 거기서도 그 중에서도 한 명, 두 명 세우는, 안수 집사님 다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를,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장로 장립을 할 때에 성도들의 어떠한 투표라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이 장로를 세울 때에 우리가 또 신앙에 본받을 만한, 또한 영적으로 또 본받을 만한, 또 인품적으로 본받을 만한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장로님들과 성도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다툼의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는 이 장로는 누구를 대표하냐면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떨 때는 이 장로님이 목회자 쪽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과 부딪히고, 어떤 장로님들은 성도 편에 있어서 목회자가 부딪힐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 장로는 중립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항상 영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제 탄핵 전국에서 헌법 재판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어느 쪽에 편에 서 있냐, 정치적인 성향과의 편에 따라서 막 시끌벅적 하잖아요. 중립인 거죠, 중립.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맡긴 사명들을 할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도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봐서 그것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장로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양무리를 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 말씀 것처럼 담임 목회자가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이제 그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치라라고 근데 그 양무리는 어떤 양무리냐?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 그 소속이 어디에 속했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청직이다라는 거죠.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보는 자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임 목회자도 장로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떠한 장로, 목사, 장로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좀 더 확장해 보면 어떤 거냐면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권사님일 수도 있고 또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본 그런 지혜로운 그러한 연륜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교회를 돌아볼 때 때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목자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목자들이 바로 그러한 장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왜? 작은 예수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목원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목자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나를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나요? 그 목자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목장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억지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자원함, 여기 보게 되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 뒤에 쭉 보면 자원함으로 억지와 자원함 이 대조되는 두 말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고 하는 의미는 기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을 하긴 하는데 기쁜 마음이 없어. 사모함이 없어. 그냥 마지못해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장로의 역할도 목자의 역할도 뭐냐면 내가 그 일지 직분을 맡았는데 그거를 억지로 기쁜 마음이 아니야. 사모함이 아니야.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모든 뭐냐면 그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사모함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한다면 직분 내려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목사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목사하지 말아야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분들이 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한다면 그 직분 내려놔야죠.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그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가 권위직이 아니라니까요. 명예직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뭐 하냐면 희생직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막 교만하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어제 우리가 목자 헌신 예배 때 일꾼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저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걸 해서 희생하는 거라니까요. 위에서 군림하고 권세를 내으려고 하는 그러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는 치리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섬기는 역할이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고 돌보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다. 자원하다는 건 반대의 말이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앞에 붙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직분은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거 좀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양들을 맡기셨는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게 억지가 되는 거예요. 마지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서 그 양들을 돌아보는 거죠.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회에 내가 맡은 목장도 있고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맡은 직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중요한 것은 이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양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습니까? 자기의 뜻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맨 밑에 있군요.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5장 30절 두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내 뜻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직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고 또 그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양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내게 주신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살려야 돼. 양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양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또 교회의 장로된 자들이 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이해하느냐? 목자장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 그 일들을 항상 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직분은 내려놓아야 할 직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은 항상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는 특별히 장로에 대해서만 영적이고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락하거나 변질되거나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자기 유익을 구한다라는 거죠. 성도들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함. 이 기꺼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성도를 돌아볼 때는 내 편의를 보고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들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내 편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어떤 부탁을 하면 우리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다른 어떠한 부탁을 할 때면 그것이 교회에 관련된 일이라면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교회된 일이라면
어떻게? 무조건이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니라 교회 일이라면 희생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를 들어 성도들이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것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에 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를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 이래서 못해, 이래서 안 돼. 이것은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꺼이라는 것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득. 이것이 내가 부탁을 했는데, 교회적인 부탁이 있는데 그냥 이걸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자기 이득, 내 이득을 따지지 않아요. 교회 일은 내 이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한 희생직이라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목자장 되신 주님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다고,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감당하지 않으면 직분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다 고백했어요. 알았죠? 귀찮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유익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면 직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직분 세운 게 아니라 우린 직분은 교회를 세우려고, 성도를 세우려고 이 직분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보통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말하지만 사실 그 직분은 사회적인 직분이 아니잖아요. 교회적인 직분이에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직분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짜증난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게 안 한 게 아니라, 그거는 반드시,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분에 따라서 하도 되고 안 해도,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또 감당이 어려워도 그 일들을 해야 되는, 만약에 그것이 내가 너무 힘들다면 내려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귀찮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또 교회가 원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거나, 또한 성도들이, 또한 우리 직분자들에게 부탁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또 멸시하거나 뒤로 미루지 않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는 못하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이거 보면 우리 한번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까 제 말씀, 이 장로를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울 때는 뭐냐면 연륜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성도들에게 내가 당신들보다 위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직분인 거예요. 제가 이건 희생직이라고 해서 희생직.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는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지만 그 외에는 섬기고 희생하는 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군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처럼 섬기는 자세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군림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장로들은, 또 우리 직분자들은 그래서 내 뜻을 성도들에게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이지 내 생각을 성도들에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념할 것은 성도, 이런 장로나
또 교회 직분자들이 이제 성도를 향해서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교회에는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가야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래.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할 때 교회적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문제가 되지 않지. 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개인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된 자들은 성도들에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물의 본이 돼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자기 싫을 때는 안 하고 자기 좋을 때만 하고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불평불만하게 되면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울 때, 영적인 사람들을 직분자를 세울 때 그래서 연륜도 있고 덕도 있고 믿음도 있고 영적인 사람들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세워놨다 했더니 덕이 없어. 이것도 문제가 있어. 그래서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시켰더니 믿음이 없어. 영적이지 않아. 이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는 유심히 보는 거예요.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두 번 보는 거 1년을 보고 2년을 보고 장로를 세울 때 7년 이상을 보는 거예요. 권사님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성도들에게 또한 덕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안정하게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성도 편에 서서 성도를 잘 돌아보고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교회가 또 양무리가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장로들은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나의 주장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놓은 방침 이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적인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의논이 되어지고 헤어진 것들을 교회적으로 선포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어떤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까 봤죠.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면 위로 올라가 3절 본문 말씀 보면 주장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복종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복종시키는. 성도가 성도를 복종시킬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린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죄인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질서 차원에서 어떠한 부분에 이제 교회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질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는 부분이지 우린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똑같이 하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질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때로는 치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린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복종하는 거죠.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복종시키려고 당신이 이랬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말씀 앞에 그 사람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 앞에 엎드려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일이지 내가 누구를 가르쳐서 통제하고 복종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어.
그때는 당연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 이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장을 하고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는 누가 누구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자세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당할 때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이제 운동 경기,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가 있어요. 거기서 우승하면 월계수를 이제 주잖아요. 그 월계수를 주면 그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을, 그 양무리를 잘 돌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실 때는 세상에서는 그 멸관을, 월계수를 받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왜? 그 대회에서 경기에서 우승했으니까. 그러한 영광이지만 그건 잠깐 주어지는 거예요. 시들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양무리를 잘 감당한 자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 오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하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그 직분들을 또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기 싫다고 억지로 하지 말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내게 주신 이 직분들을 소홀함이 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성도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영적이고 연륜적이고 또 지혜롭고 또 덕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나와 상관없다고, 하기 싫다고 억지로 하는 직분이 아니라 특별히 장로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무리를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를 돌아보는 거고 성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유익에 맞지 않아서, 내 기분에 맞지 않아서,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그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그 역할들이 장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리고 영적인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목회 현장에서 함께 아우러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